샬롬 반갑습니다. 윤정훈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같이 한 절 한 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완전하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맑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맑은 물과 큰 음녀가 누구일까요? 15절에 죄송합니다.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즉 누구를 가르칩니까? 사단에 속한 많은 사람들을, 즉 일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큰 음녀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태초부터 거짓말하는 자라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렇죠. 땅의 임금들이 누구입니까? 땅에 속한 자는 이제 예수님의 인칭을 받지 못한 자, 즉 사단에 속한 자들을 뭐라 표현합니까? 또 그들에게 옛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 어떤 권세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또 특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미혹해 하는 능력이죠. 즉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역사, 거짓 교사들을 땅의 임금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렇죠. 큰 음녀와 음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옛뱀, 그 옛용, 사단과 그의 신랑과 신부와 신랑의 그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렇죠. 땅에 거하는 자들은 사단에 속하였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거짓된 가르침에 취하였다라는 것이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렇죠. 참남된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거짓되고 음행하고 사망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이런 이름들도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생명이고 부활이고 참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즉 이것은 사단의 존재를 즉 뭐로 표현합니까? 철저하게 빛이신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반대의 세력이다라는 것이죠. 대적하는 세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단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영광과 완전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절대 타락 천사의 개념이 아닌 것이죠. 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라는 것이죠. 그 여자도 어떤 족속이라니까? 왕 같은 족속이라는 것이죠. 자줏빛은 왕만 입는 옷의 색깔이 자줏빛이었기 때문이죠.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온갖 화려하고 화사한 것들로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땅에 속한 자들이 그만큼 이 큰 음녀에게 경배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를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빛의 천사, 즉 하나님으로,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알고 경배하고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능력이고 사단의 권세고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거룩한 그런 포도주로 사람들을 취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경배하는 게 사단의 능력이고 권세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 사단에 속해 있는 자들을 그들을 구하여서 속해서
빛의 자녀로 만들고 정직한 자, 신실한 자, 생명을 소유한 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 것입니다. 5절이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왜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온전하게 하나님에 속한 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이것이 절대 비밀이 아니죠. 왜요? 왜냐하면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 성령으로 역사하심이 사단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비밀이듯이, 이제 이 사단에 속한 자들, 이제는 누구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사단의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사단의 그 역사가 뭐가 되옵니까? 이제 비밀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더 반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이 사단의 역사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역사가 비밀이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는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자기가 사망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항하는 그 자체가 뭐가 되어버렸을까? 비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요? 자기들이 이 음료의 포도주에 취해 있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비밀이다라는 것이죠.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비밀이다라는 것이죠.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 더 하나님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가르쳐서 꿰려고 하는 것들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유혹하려는 것들이 이들의 임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로 표현합니까? 비밀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렇죠? 이들이 누구입니까? 순교자들이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이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또 그 시대에 온전하게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온전히 권면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를 싫어했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 피에 취한지라. 예수님의 증인들, 예수님의 어떤 사도들, 제자들의 복음 증거하면서 흘린 그 십자가의 그런 좁은 길을 걸어가다 흘린 그 피를, 순교의 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누가 비밀이니까?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이 비밀인 것이죠. 사단이 비밀인 것이죠. 누구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즉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비밀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죠? 사단의 역사가. 그래서 그 비밀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이 사단이, 이 큰 음녀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관한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논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미혹 땅에서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들은 하나님으로 알고 섬겼으나 그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감추었던 비밀이죠. 빛의 천사가, 예수님의 빛의 천사로 가정한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이 누구냐, 이 큰 음녀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는 옛뱀, 곧 마귀다라는 것이죠.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가. 사실 이 말씀도 참 어렵기는 하죠. 그래서 저의 어떤 조그만 소견은 이제 전에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의 세계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미혹해서 거기를 아담과 하와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렸죠. 죄인, 즉 죄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죠. 사단에 속한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다가 이제 이 사람의 역사에서는 이제 사단에 속한 그런 권세를 잡은 그런 자기의 부하들에게, 왕 같은 족속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고 실질적으로는 역사를 하지 않다가 이제 최후의 심판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수많은 자기의 백성들을 모아서 무엇을 합니까? 최후의 전쟁을 하게 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9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지혜 있는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죠. 하나님의 경륜이며 하나님의 뜻이죠.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렇죠.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 무엇입니까? 일곱 산은 그들의 어떤 율법적인 신앙의 체계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의 세력들을 모으는 하나의 세력들, 하나의 율법 체계들을 뭐로 표현합니까? 변하지 않는 그들의 체계를 산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일곱 산이죠. 완벽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비밀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미혹하는 그런 거짓된 율법, 거짓된 사상을 뭐로 표현합니까? 산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일곱 왕이다,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힘과 권세의 상징이다라는 것이죠.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일곱이죠. 그래서 이미 어떤 구약과 어떤 신약과 그 일들이 사도 시대까지 이미 과거에 진행되어졌고 이제 지금 여섯째 일들이 이 성령 시대에 이루어져 있고 이제 마지막에 영의 세계에서 무엇입니까? 그 일들이 이제 또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계시록에 되어질 일들을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르면 반드시 장관 동안 계속하리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계속해서 그 미혹의 영의 역사가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단의 역사가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미혹의 역사가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시대도 많은 사실 신천지나 많은 우리 기독교 교단에서도 이단 세력들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거짓 교사, 빛의 천사로 가정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아직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죠.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의 윤리로 사람의 교훈과 윤리와 도덕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뜻이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이 여덟째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큰 뱀, 큰 용, 이 자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완전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경륜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그렇죠. 열 뿔은 열 왕이죠. 어떤 권세를 가진 왕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 뿔, 그 힘과 권세를 가진 왕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미혹하는 그 권세를 가진 그 권능인 것이죠.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땅에 있을 때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미혹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겠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이제 한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리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동일하게 이 사단의 역사도 그 시대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도 어때요? 완전하게 이루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역사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루는 것처럼 사단과 그의 열 왕들도 시대마다 그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어서 그 왕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미혹하여서 자기 편으로, 자기 군사로, 자기 왕 같은 족속으로 삼겠다라는 것이죠.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줍니까? 짐승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못한 자는 혼과 육의 존재이며, 이 혼과 육의 존재는 못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짐승과 같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선지서에서 또 구약에서 신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냐, 그렇죠? 예수님을 대적해서 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도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패가 나눠져 버리죠. 그래서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한쪽은 이야기하고 한쪽은 그래서 싸우게 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하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이 성령의 법칙으로 죄사함을 받는데 아직도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님을 가지고 이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누구를 대적합니까? 성령을 뭐로만 표현합니까? 하나의 권세, 하나의 능력, 하나의 영적인 존재로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유일하신 그 참 하나님이며 그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깨달을 때 그 우리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으로 사단에 속한 자들을 우리가 구하여 속해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를 주는 것처럼 사단도 그에 따르는 족속들에게, 그들의 짐승들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어서 믿는 자라 할지라도 가르쳐서 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냐, 어린 양은 만죄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여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그렇죠? 우리들의 특징, 우리 이기는 자들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단에 속한 자들을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 이긴 자들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였을 때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사단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것은 솔직히 표현하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사실이죠. 이기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사단에 속해 있는 자들에서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 이기는 자죠. 이들이 구하여 속한 자들이죠. 그렇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누구만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구만 대적할 수 있습니까?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만 그들에 대항하여서 그들과 싸움하여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15절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그렇죠? 음녀가 앉은 그 맑은 그 물은 무엇입니까? 백성이죠. 백성들.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이 무엇입니까? 나라지요. 나라를 방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 방언도 결국은 그 나라의 언어이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어떤 그 방언의 개념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살리리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이 열 왕도 이제 패배를 당해서 이제는 누구에 대해서 이제 대적을 합니까? 그 옛뱀 곧 용에게 그 패배에 그 책임을 물게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이들도 이 강력한 세력이 있는데 이 열 왕들도 이제는 그 누구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옛뱀 곧 마귀, 그 옛뱀 곧 사단에게도 책임을 문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내분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도 사실 이 내용을 듣고 좀 충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하나님과 그에 따른 무리들 이기는 자들이 계속해서 저가 이기고 또 이긴다. 그것에 대해서 이 사단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 여울 왕들이 그것에 대해서 사단에게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로 아주 살리리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하죠? 하나님 말씀은 참 재미있고 신기한 것 같아요. 자,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라 라는 것이죠. 사단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 왕족들에게, 그에 따르는 짐승들과 싸워서 이기라라는 것이죠. 한 뜻을 가지고 너희는 나가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기라라는 것이죠. 이기는 자가 되어라라는 것이죠. 한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광야에서 이제 모세가 민수기를 하죠. 이제 사람이 수를 세는데 누구의 수를 셉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숫자만 세서 요단강 건너가서 너희는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이죠. 나가서 싸워서 이기라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이 이야기하죠. 저희는 우리의 밥이다라는 것이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을 용납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세력을 넓혀가는 것들을 허용한다가 아니죠. 이제 우리들의 이기는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차가 숫자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선포하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긴다라는 것이죠. 18절이요.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라는 것이죠. 땅의 임금들은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렇죠?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땅의 임금들이죠. 그들도 권세와 능력이 있죠. 어떤 권세와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가르쳐서 깰 수 있는, 정말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능력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그 시대의 대세였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죽음이 있고 파멸이 있다라는 것이죠. 추례를 시켜버렸던 것이죠. 그러기에 정말 어떤 자기의 의지가, 자기의 신앙이, 자기의 믿음이 경과하지 않는 자는 다 그 구덩이에, 그 미혹에, 그 피의 포도주에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단과 그 따르는 무리들, 이 열왕들은 큰 10불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아직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신앙을 지금도 뭐하고 있습니까?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미혹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무엇이 되어줍니까? 큰 성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큰 방패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의 세력은요, 감히 누가 쉽게 넘볼 수 없는 큰 성이다, 큰 요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들은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대 윤리로 사람의 계명과 교훈으로 가르치는 고대 윤리가 아닌 영역 생명의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여서 이 사단의 역사가 비밀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을 깨달아 알아서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좀 구하여서 빼내심을 입은 이제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